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Help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은 좀 더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 지식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사, 한국사 했는데 사실은 오늘 할 신화가 이런 배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신화는 굉장히 종류가 많죠. 메소포타미아 신화도 있고 우리 한반도에 있는 신화도 있고 아시아 신화도 있고. 근데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제일 많이 알잖아요, 대중들이. 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구 문명을 이해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 핵심에 있기 때문에. 보통 서구 문명의 두 가지 축이라고 하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얘기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서구 문명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헤브라이즘으로 대표되는 게 성경. 그래서 중세 미술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뭘 봐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을 알아야지 서구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뭐 박물관에 가더라도 그림을 보건 뭐 미술 작품을 봐도 이해가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만큼 또 비중이 높은 게 헬레니즘. 근데 헬레니즘의 또 핵심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 공부 많이 했는데 성화, 성경 내용을 그리는 사람들이 또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리잖아요. 똑같이 그린다고요. 천지창조 그림 보면은 이 성부 하나님이 사실은 제우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게 그려져 있고, 아담의 모습은 아폴로 신과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 그림도 사실은 성화 그리는 사람이 신화를 그리기 때문에, 또 신화 그리는 사람이 성화 그리기 때문에 이게 많이 합쳐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단순히 서구 문명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신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뭐 앞에 있는 영화 너무 유명한 영화죠, 타이타닉. 근데 이거는 제목부터가 아주 불길한 제목이에요. 타이타닉이 뭐냐면 처음 이 배를 만들었을 때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배 아니에요. 너무너무 큰 배. 그래서 이름을 타이타닉으로 진 거예요. 왜냐면 티탄이라는 신들이 있거든요. 그 티탄이라는 신들이 거인 같은 신들이거든요. 큰 신들. 그러니까 이름을 타이탄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그 티탄 신들의 운명은, 그 티탄 신들이 아주 우습게 여겼던 이 올림푸스 신들이 있어요. 제우스를 비롯한 이 신들이 올림푸스 신들인데, 티탄 신들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들이 있죠. 그 제우스, 뭐 헤라,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 이게 올림푸스 신들이라면 그 한 세대 위신들이 티탄 신들이에요. 그 티탄 신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어요, 이 신들을. 근데 그 우습게 여겼던 신들에게 지거든요. 완전히 무너지면서 자기들의 모든 권위를 다 자기들 다음 세대의 신들에게 다 이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타닉은 질 수밖에 없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타이타닉으로 지니까 배가 가라앉죠. 그래서 하늘의 권력이 원래는 우라노스에게 있었는데 그 하늘의 권력이 제우스에게 옮겨가고, 바다의 권력은 원래 오케아노스에게 있었는데 그거는 포세이돈에게 넘어가고, 제우스를 보면은 앞에 보이는 여신은 이제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전쟁 같은 그림 같은 거 볼 때 제우스 옆에 니케 여신이 딱 서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왜? 승리의 여신이니까. 아주 큰 날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나이키 말하잖아요. 나이키가 니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할 때 나이키 신발 신고 하면은 항상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아니고. 앞에 보이는 신은 디오니소스라는 신이에요. 술의 신이라고 말하죠. 중세 때 이 술의 신이 아주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 자체가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특히 이 디오니소스가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세 가면은 이 디오니소스를 이런 식으로 그려요. 어린아이가 술에 찌들어갖고 있는 모습들. 근데 디오니소스가 사실 이런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니체는 디오니소스를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가 인간이
디오니소스는 인간의 그런 욕망, 또 인간의 본능, 그런 게 좀 충실한 신이라면 아폴론 같은 신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신이에요. 디오니소스는 감성이고 아폴론 신은 되게 이성적이고. 근데 이제 니체 같은 경우는 기독교적인 이성, 기독교적인 그런 뭐 정념의 개념, 그걸 거부하고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본성과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생의 기쁨, 그런 것들을 강조했거든요. 그게 디오니소스지요. 근데 이 디오니소스가 로마 신화로 넘어가면은, 네? 로마 신화로 넘어가면은 이름이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는 서로 다른 신화가 아니거든요. 같은 신화예요. 같은 신화인데 중요한 신들에 있어서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라버에서, 그리스에서는 디오니소스가 로마로 넘어가면서 라틴어에서는 바코스가 되고, 이 바코스가 영어로 가면 바커스가 돼요. 그러면서 지금은 음료수가 됐죠. 바카스. 이렇게. 바카스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디오니소스가 생의 기쁨을 막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고 기뻐하고 인간적인 걸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바카스 먹으면 이제 에너지가 난다는 거죠. 에너지가 나서 우리가 기쁘게 더 힘있게 살 수 있다. 그런 이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신화들의 신들을 보면은 그 신들마다 자기들의 그 신조가 있어요. 신조, 새. 그 신을 상징하는 그 신이 항상 갖고 다니는 새들이 있거든요. 헤라 여신, 제우스의 부인이 헤라예요. 헤라가 로마로 넘어가면 준호가 돼요. 준호. 준호가 아니고 준호. 준호는 제가 준호고 준호. 준호 신이 되는데 그 헬라 여신은 출산의 여신이에요. 되게 중요한 여신이죠. 출산의 여신. 근데 그 여신의 신조가 공작이에요. 공작새. 공작새가 있으면 그거는 헤라 여신이에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 아프로디테잖아요. 이게 로마로 오면 뭐가 돼요? 비너스가 되는 거예요. 비너스. 근데 비너스의 신조는 비둘기예요. 비둘기. 제우스. 신들의 신 제우스. 제우스는 독수리죠. 독수리. 가장 높이 날고 또 가장 힘있어 보이는 새가 독수리거든요. 그래서 독수리는 엄청난 권력의 상징이에요. 권력의 상징. 독수리는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죠. 제우스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이 황제,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게 독수리였죠. 거의 황제 같은 권력을 탐하다가 죽은 사람이 카이사르거든요. 시저. 카이사르가 있던 로마 군단의 상징이 독수리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독수리를 자기 상징을 가져온 거고, 지금은 독수리가 어떤 나라의 상징인지 알아요? 미국이잖아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독수리를 상징한 게 단순히 그냥 미국에는 독수리가 많아서 독수리가 아니에요. 독수리 자체가 이미 신화적인 세계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최고의 권력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걸 뽑을 때부터가. 그러니까 이런 상징을 알면은 더 이게 뭘 의미하는구나. 뭔가를 우리가 영화를 보건 만화를 보건 소설을 보건 문학을 보건 그림을 보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신들의 모습이 많이 조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각상으로.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사실은 어떤 이 지금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신이 어떤 신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왜 알 수 있냐면 그 신들을 상징하는 신조가 있죠. 신조도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상징 코드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어떤 신이 사자로 된 가죽옷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방망이를 듣고 있거나 사자 가죽을 가지고 있다. 이 신은 누구예요? 헤라클레스예요. 헤라클레스가 전설적인 사자를 잡아서 죽였거든요.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본인이 쓰고 다니잖아요. 창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창은 창인데 삼지창을 들고 있다. 이 신은 누구예요? 포세이돈이에요. 포세이돈. 이거만 해도 알 수 있는 거죠. 머리에 포도 덩쿨을 막 갖고 있어. 아까 술의 신 디오니소스고요. 이런 상징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리즈로 이제 신화도 하나 추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빵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